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요즘 시대에 건강.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저도 젊지만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 운동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것저것 약도 먹게 되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음식도 조절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관심 갖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혹하기도 하고 새로운 거 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한 다음에 운동한 다음에 더 건강한 몸으로 더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가 와도 우산 쓰고서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물론 운동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하루도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잠자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러주세요.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 사람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고 내 생명 아무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살지 않고 편안하게 일상을 살다가 자다가 하나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높아지게 되면서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교인들을 만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요양원에 가게 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우리의 생명인데 내 생명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생명인데 그때까지 일상이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거둬가실 때까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상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어디 가고 싶은 곳 가게 되고 움직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잘 먹고 운동에 걸을 수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불편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게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의 교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전에는 저 대전도 그렇고 유치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대전에 유치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곳에도 유치원이 줄어들고 뭐가 되나 봤더니 뭐가 생겼을까요? 요양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어른들은 점점 많아지고 어른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몸이 이제 혼자 거동이 안 돼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요양원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 일반적인 이런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제가 우리 아이 작년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학교를 가보니까요. 대전에서도 한 반에 20몇 명, 한 학년에 200명이 했어요. 입학생 200 몇십 명, 220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저 부여촌에서 살았어도 그 촌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 촌에서도 1학년이 몇 반이었냐면 10반에 60명씩 600명, 3학년까지 있으니까 1800명. 시골에도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게 부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농고도 있고 상고도 있고 몇 개 학교 여고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다 되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저희 때 1학년의 숫자가 지금
고등학교 대부분의 1, 2, 3학년의 숫자 합친 거에 하나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벌써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이들 청소년의 숫자가 무려 얼마나 줄었어요? 3분의 2가 줄은 거예요. 66%가 줄은 거예요. 10명 중에 6명 반이 줄어들게 되고 3명 반이 옛날보다 3명 반이 되어진 거예요. 엄청 심각하죠.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 요양원들과 어린이집은 이렇게 유치원은 줄어들게 되고 어린이집은 요양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양원에 가면요, 접어도 젊은데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중풍이라든지 다른 병에 의해서 그렇게 말기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계신 분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물론 관리하면서 건강 관리하면 좀 더 나은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는데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막 사는 것 같은데 병도 안 걸리는 분도 있고, 이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말씀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저도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좀 배는 고팠어도 그래도 건강들 많이 했는데 그때는 못 먹었잖아요. 또 자연식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학 조미료라든지 이것저것 맛은 있는데 몸은 여기저기 병이 더 많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먹는 것에 의해서 건강이 많이 좌우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건강이 있을 수가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다. 즉 뭐냐면 날마다 하루에 3끼 5끼를 먹는데 더 몸이 약해질 수가 있듯이, 병들 수가 있듯이 매주일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는데도 뭐예요? 잘못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치 못할 수도 있다. 즉 뭐냐면 많이 먹고 덜 먹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먹느냐, 좋은 것을 먹느냐 아니냐, 악한 것을 먹느냐, 죄를 먹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적인 건강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에는 가장 많이 또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만 한 주간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 50년,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옛날은 새벽 기도고 아무튼 막 예배 드리고 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도 요즘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삶을 살지만 또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한 80% 이 정도 주일만 예배드리는 분이 한 80%, 90%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는 주중에도 이것저것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의해서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물론 더 많이 모이면 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매주일 주일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임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 딱 1시간 받고 말씀 아멘 하고 나가서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할 수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건강치 못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내 욕심만, 정욕만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적인 건강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도 없이 많지만 저는 지금 딱 2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말씀에 찔림 있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내 일상과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또 주님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 많이 강조하지 이것저것 강조하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여러분들 못 견뎌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하는데 다른 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은혜가 있고 또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도 그러면 섬기기도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건 예배 잘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했는데 일주일에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주일에 한 번이든 무엇이든 또 일상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든 찬양하고 기도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고 지쳤는데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는데 손잡아 일으켜 주시게 되고 힘 빠졌는데 축 처졌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저는 늘 첫 번째 찬양이 뭐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더 좋은 찬양이 있으면 또 바꾸겠지만 임재 찬양은 글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찬양이 있으면 또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증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게 되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 힘든데 오늘은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데 절묘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설레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과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예배 참석했다가 끝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오늘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은혜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상과 일터에서도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날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 일터에 보내주셨는데 이 사업장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너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소망이 있단 말씀. 여러분을 향한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꿈이 소망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깨닫는 가운데 때로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못 나와도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요. 우리는 자꾸 크고 작고 일을 많이 하고 덜하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매 예배가 살아있기만 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은
기뻐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게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내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내 일터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사람에 따라서 구별하지 말고 누가 말씀을 증가하든 속회에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서, 이 강단은 뭐 아무거나 세우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검증되고 이런 분들만 이렇게 할 것인데, 그때도 어때요? 혹시 제가 하지 않아도 어때요?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 얘기를 보면 제가 이단이나 잘못된 분들은 제가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뢰하게 되면서 뭐예요? 함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삶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그 환경 속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고, 예배의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이 많고 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될 때, 매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소그룹 속회에 보면, 우리만 속회고요. 소그룹, 뭐 교회에 따라서 목장, 뭐 구역 예배,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속회,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건강하고, 그래서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게 될 때, 그런데 혼자 씨름하는 사람하고 또 속회를 모임 가운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나눌 친구가 있는 사람하고 홀로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올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친구가 있으면 그걸 잘 이겨나가는데, 친구가 없으면 굉장히 외골수가 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더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일수록 교인들에게 상담 이게 얘기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제 마음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얘기할 수 있는 동료가 있게 될 때, 이거 여기서 친구라는 얘기는 뭐 나이가 같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던 적도 비슷하던 마음을 공유하고 목회적인 관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들어주고 마음을 다 들어주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 위로가 되고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잘 이겨나가는, 이게 없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병나기도 하고요. 또 잘못 판단해서 또 잘못 목회 반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는 자꾸 홀로 있는 문화입니다. 홀로 있어도 시간 잘 가죠. 유튜브 보면 아무튼 날밤 새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쉬는 날 지루하지 않고 막 하루 종일 재밌게 웃으면서 드라마 보고 뭐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구나, 즐겁구나, 재미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서 우리가 자꾸 격리하게 되고 사람과 대화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문화 가운데 혼자 살아도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드라마만 보고 늘 드라마만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정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가운데 홀로 있으면 혼자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눈덩이같이 더 부러지게 되는 거죠. 죄가 줄어들고 이거 죄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이거 내가 붙잡으면 더 커져, 나 속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나 혼자 생각이 점점 커져서 없는 것 정도 하게 되고, 또 더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하고, 더 동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더 수렁에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뭐예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때 홀로 있는,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더 힘겨워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어요. 외롭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도록 가정을 창조하시게 되고, 교회도 혼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고 다 얼마든지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완벽한 교회도 없거든요. 부정적인 거 보면서 꼭 교회 모여야 돼.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물론 혼자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믿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요. 함께 공동체로 가게 될 때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어려움도 고통도 찾아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했고, 저 초등학교 때인가요?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하니, 그 사람들 창조는 얘기하자면 함께 살아가야 산다.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어렸을 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친구 없이 살아가는,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도요, 친구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삶의 질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셔도 집에 혼자만 있으면 사람이 우울하고 갇혀있게 되고 더 자존감도 낮아지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80이 넘었는데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만나서 월요일날 점심은 갈비탕 모임, 그래서 갈비탕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인데 대전에서. 매주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근데 식당에서 그 식당만 가니까, 갈비탕 집에 가니까 거기서 방을 하나 내줬어요. 목사님들 쓰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11시부터 와서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또 그 뒤에 커피까지 막 다 타다 드리고, 그리고 마음껏 얘기하고 나중에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거기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요, 즐거워지고요. 그 모임을 늘 기대해요. 갈비탕 한 번이니까요, 그게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한 거 사고 그렇게 하면 그 부담돼서 못 모이는데, 한 5-6분이 모이는데,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안 되더라고. 그것도 다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홀로 있는 분하고 목사님들도 차이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홀로 있는 삶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 특별히 안 믿는 사람과 친구도 있는 게 중요하지만 더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게 제가 뭐가 되기를 원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함께 기도도 하지만 더 어디에서요? 속회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속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속회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리다 은혜 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안타까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어찌할 수 없는, 홀라 끙끙 앓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든 수술을 하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홀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디 편찮으시면 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나의 아픔을 알리지 말아라, 걱정시키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알려서 함께 기도하는 게 더 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숨기지 말고요. 여러분들 속회에서 속회하고 속회 접견생이 안 됐으면 함께 저한테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것들이고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건 남에게 소문내고 나팔불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간혹가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 나눴더니 막 나팔불라고 날 동네 소문 다 나왔고, 내가 다시는 기도 제목 나누나 봐라, 이러면 속회 이런 역할을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하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정에 의해서 속회를 참석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하면 좋을까요? 난 이래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저 참여할 수 있는, 이거 하면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함께 기도할 사람도 필요하게 되는데,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환경도 조정해 주시고 정리가 되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또 여러분들 몇 분들은 제가 TD 가라고 또 건면할 거예요. 그럼 나 휴가 내서 가야 되고 그 3박 4일가 되니까 그럼 나 안 돼요 하지 말고 여러분 미리 뭐 해야 돼요? 휴가 계획을 짜야 돼. 내가 1년에 휴가가 며칠인데, 이건 2박 3일, 수목금토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가니까 수요일날 오전까지 일할 수가 있고, 아니면 수목금, 토요일날 어차피 공휴일 쉬니까, 특별한 경우는 2박 3일, 3일 정도, 이틀이나 3일 휴가를 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그러니까 1년에 휴가 계획을 하면서 이번에 꼭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다녀오시면 풍성한 은혜가, 또 기쁨의 감사의 은혜가, 감격의 은혜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돼요, 못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은혜의 자리 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환경 열어주세요. 하나님 더 조정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선하게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사모하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갈 때가 가장 좋을 때다 이 말씀이에요. 속개도 들어올 때가 가장 좋은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들어오면 그때가 처음부터 할까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다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앞부분은 뭐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 받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두 번째 집에서 모이는 것에 있어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누며 섬기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거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속해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전에 대전에 있을 때도 그렇게 속해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은 25분 설교하는데 우리 속장님은 1시간 설교해요. 똑같은 그 내용 갖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듣는 속도원들 힘들어서 속장님 바꿔달라, 못 듣겠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설교, 훈련도 안 받고 안 되는데 설교를 막 길게만 하니까 힘들어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속회는 예배식으로, 물론 거기에 예배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거기서 또 다른 예배 드리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을 나눠라. 주일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한 주간 뭐예요? 삶의 기쁜 거, 감사한 거. 우리 교회 나누니까 다, 형식은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탐방해봤잖아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잘 지냈는지, 이런 게 은혜가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이래서 감사했고, 저래서 감사했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다 잘 지내셨죠? 예, 그럼 끝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셔야 돼요, 보면 이제.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내 기도 제목에서 이게 응답이 되었어요. 또 지금도 이런 힘듦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이러면서 그게 다 나누는 게 뭐가 돼?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중에 또 뭐예요? 응답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고. 한 주간 삶도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일날 저는 주일날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마다 은혜 받은 게 다 달라. 맞아. 저분은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나도 저런 게 있었는데, 미처 깨닫지 못했네? 그게 은혜가 더 확장되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순종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눔이 풍성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 소그룹이 더 풍성한 속회가 되고 건강한 속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뭐 완전히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어디에서?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속회는 뭐 하라고요? 예배 형식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공포, 그리고 그 속회를 통해서 저는 뭐 하기를 원하냐면 그 속회가 선교하는 속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헌금을 저는 뭐 할 거냐면 선교비로 보낼 거예요. 이제 국내가 됐든 어디를 됐든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 그게 목적이 분명해. 그건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어려운 교회든 아무튼 이렇게 주변에 선교진 이런 곳을 섬겼으면 좋겠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이 간사하게 적을 때는 한다 하는데 많아지면 괜히 다 이런 마음 들 수가, 그게 아닙니다. 많아도 그 선교지를 그럼 더 많은 곳을 선교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이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더 많이 지역교회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필요한 곳들은 섬겼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지금은 한 교회 하고 있는데 2교회, 3교회, 4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주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 좋겠다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모이는 데 목적 두지만 모여서 뭐 하시라고요? 속회는 삶을 나눠라. 은혜를 나눠라.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라. 그리고서 거기에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응답받은 것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나 서운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들 나를 더 잘하고 이게 더 좋은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런 고백을 들으면 나중에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한 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가정별로 모이는 게 요즘엔 가정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대전에도 거의 95% 이상이 교회에서 모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공간이 안 부족해요.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도 더 부족해서 아무튼 다른 데 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장소가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우리 교회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공간이 여기저기 여유가 많아요. 근데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로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있고 속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이거 있지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여기저기 보면 그 가정 소금으로 모인 가정교회들 이런 유형적인 교회가 아닌 사실은 가정들이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 목회하게 되고 그들이 함께 교통하게 되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게 되고 이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이기게 되었고요. 북한도 지금은 지하교회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게 어때요?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삼자교회 드러나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게 건강하면요 아무리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부흥하는 거예요 보면. 그 당시 영국 성공회 거기에는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 이렇게 성공회 지금도 있는데 국교인데 거기에는 뭐냐면 이 강단 목사는 이 강단에서만 설교해라 나가서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서 나가서도 광산 가서 또 저런 무슨 공원 가서 어디 가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열정에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 증언하는데 나중에 또 한참 1년 만에 2년 만에 또 몇 달 만에 돌아와 보니까 다 없어요. 은혜 받았는데 다 떠났어요. 나중에 이분이 한 거예요.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되는데 주님 만나는데 함께 나눔이 없고 그냥 홀로 살아갈 교회 요즘까지 이런 교회들이 없으니까 다 그냥 10명 중에 9명 다 도루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으로 오늘 우리랑 속회 이걸 조직까지 속회가 없는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속회가 소그룹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속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정상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고요?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속회를 통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우리 교원들 중에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이야기도 해요. 심지어는요 속회가 건강 못했는데 주일 예배는 안 나오는데 속회부터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환영해요. 너 교회부터 와 이렇게 할 거예요. 환영해야 돼요. 아니요 여기 오시라고. 근데 거기서 은혜 받고 삶을 나누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오게 돼 있어요. 혹시 교회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런 속회로 여러분 초대해서 와서 함께하면 그건 환영해주고 박수치고 거기서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속회가 소그룹이 회복되면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요.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속회와 예배와 속회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대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받으니까 건강하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많아진다. 교회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집에서도 야 하나님 찬양한다. 뭐 이게 이제 어디 가든지 직장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게 고백이 넘치나 건강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들 뭔가 다른데 이게 된다. 이게 정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 자기밖에 몰라.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칭송을 받으니까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더라. 초대교회 그랬는데 오늘도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배와 또 소그룹이 속회가 살아있으면 건강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공간이 부족해지고 주차장도 사야 되고 그러죠? 이곳에 오기만 하나님 만나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또 더 많은 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 그 앞에 누가 하신다게요? 주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건강하게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또 속으로 잘 나누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그러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 제자 삼는 공동체인데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예배 잘 드리기만 하면 소그룹을 잘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해준다고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가 있고 야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도와요.